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 2026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형통함이었습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인생이 형통해지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는 아멘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다 보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힘없이 무엇인가가 다 잘 되어 갈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학도 한 번에 철석하고 붙어야 되고, 직장도 갑자기 확 열려지고, 결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낳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정말 잘 되어져 갈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 그리스도인의 형통과 같을까요? 좀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이렇게만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너무 좋겠죠. 잘 되면 너무 좋고 한 번에 철썩철썩 붙고 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제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핵심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려라. 이게 한마디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면은 설교도 끝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1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잠언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4장 1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들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마음을
꼭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죄인이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확대돼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죄인의 형통함을 먼저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부러워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간단하게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즉 죄인이라고 번역된 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예 부러워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형통함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절 18절인데 이 본문은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영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 무너질 형통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성경은요 죄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정말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은 아니지만 오므리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에 시작되었던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오므리 왕을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밖의 역사를 보면요, 이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안정시키고 강하게 만든 왕이 이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내전을 끝냈고 나라를 하나로 묶었으며 또 전략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설했고 주변 나라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세웠던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심지어 이 적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비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집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오므리 왕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요 세종대왕급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이죠. 국가를 살린 왕이고 국력을 세운 왕이고 내전을 합쳐버린 왕입니다. 다 끝내버린 왕이 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왕이었는데 성경은 딱 8줄로만 딱 끝냅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이 오므리라는 왕이
국력을 세우기 위해서, 국력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수로를 뚫어가고 그리고 해상무역을 세워가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상무역을 정말 잘했던 지역이 어디였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왕이 누구였냐면 엣바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엣바알, 이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이상하죠? 엣바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엣바알 왕과 무역을 맺습니다. 서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무역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무역을 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엣바알 왕의 딸과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이라는 왕이고, 엣바알 왕의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면서 이세벨이 그 시돈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알 신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국교가 한순간에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바알을 믿는 신의 나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요, 오므리 왕은요, 국정 운영도 잘했고 경제도 안정시켰고 외교적으로 성공했고 국제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업적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위대하고 잘 나가고 어떤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함은 결국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므리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 잘 되어지는 이 형통함은 결국 무너질 악한 이의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것,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함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은, 이 구절은 대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의인의 형통함은 이라고 얘기되는 구절입니다. 그럼 의인의 형통함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형통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형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많이들 아시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서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 제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한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요셉이 왜 형통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구절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두 번 다 나올 때마다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형통하다 그럽니다. 첫 번째 형통함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 형통함은 언제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할까요? 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으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함은 무엇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조금 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형통함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상황을 가지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요, 세상의 잘됨이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잘됨이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정작 내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이 상황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형통함의 기준을 상황이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의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형통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딱 한 단어였습니다. 임마누엘. 이 한마디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탄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2025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제 마음에 새겨졌던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아무도 모르는군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희 딸이 집에서 맨날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이 찬양을 하는데 딸이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신 겁니다. 내 손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이 찬양 듣다가 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형통함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도, 그리고 왕궁의 죄수로 있을 때도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갈 때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정치를 배웠고 나중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곳에서 왕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요셉에게 겪어졌던 많은 인생의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의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 모세는 40년이 넘는 시간, 다윗 역시 긴 시간을 훈련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갔고 그러므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이 가장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만 들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화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바둑을 좋아한다고 어디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오셔서 바둑 두자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못 둡니다. 지금은 잘 못 두고 보는 것만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바둑을 많이 배웠었고 여러분 전국대회도 나갔었습니다. 물론 1회전 탈락했지만 전국대회를 나갔다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둑을 좋아해서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정말 주목하면서 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AI가 나오면서 이 수만 개의 그 바둑의 기보를 이 AI가 다 갖고 있었고 그 기보를 중심으로 해서 바둑을 둔 겁니다. 모든 기사들이 졌고요. 이세돌이 거의 세계 1등이었기 때문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총 5판을 뒀는데 3판을 내리졌습니다. 이세돌이 내리졌습니다. 그리고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둑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막 밀려가는 겁니다. 이세돌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가는데 이세돌이 딱 한 수를 더 썼습니다. 78번째 수라고 하거든요. 이세돌의 78번째 수인데 그 수를 딱 뒀습니다. 근데 그 수를 딱 두자마자 그 중계를 하시는 분들이 저건 뭔가요? 왜 저 수를 뒀죠? 혹시 저거는 실수 아닌가요? 악수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수를 딱 두자마자 저 수가 악수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이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악수라고 생각했던 그 수가 알파고를 고장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수를 딱 두는 순간 알파고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 알파고가 보지 못했던 수다 보니까 알파고가 수만 보의 기보가 있음에도 그 수를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수가 기가 막힌 수가 돼서 결국 이세돌이 결국 알파고를 이기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한 수를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한 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제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제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수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그 한 수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갈까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하나님의 한 수는 기가 막힌 한 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한 수를 두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갈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인생을 향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해 보이십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악인들을 보면서 그 형통함에 마음을 잘 지키고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형통함이다 라고 이 짧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2026년도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꽉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형통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의 가치가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다릅니다.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교회가 외치는 가치와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잘 되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면 형통한 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말이 참 마음에 오래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